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감동을 받은 시집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바로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시바타 도요가 93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100세에 발간한 시입니다. 2010년 3월 달에 발간된 후에 일본에서만 158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린 초베스트셀러 시집입니다. 그렇게 작은 이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이 시 안에는 위로의 말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시바타 도요가 시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외로움과 아픔이 많았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를 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시바타 도요는 1911년도에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10살 무렵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관이나 식당 일을 하면서 허드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20대가 되어졌을 때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33살 때는 어떤 요리사를 만나게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지만 1992년도에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은 장애까지 얻게 되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20년 동안 홀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20년 넘게 홀로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과 아픔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지금 현재 많은 독자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해지지 마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난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그 다음에요.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약해지지 마. 이 시 한 편을 읽게 되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가 또 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42편입니다. 이 본 시편은 도요가 쓴 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도요가 쓴 시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쓴 시인 반면에 이 시편 42편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하여 주의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는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6장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회중 대표 250명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이 교만했던 고라는 자신도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보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도 고핫의 자손이기 때문에 손자이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250명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들과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인물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입니다. 고라 자손이 아니라 고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들을 땅 속에서 파묻게 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죽었지만 그의 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살과 엘가나와 에비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들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은 목숨은 건졌지만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반역을 했던 고라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역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반역자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그들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거의 왕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만 보면은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돌멩이까지 던졌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낙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낙심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본인은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고라는 반역의 자손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낙심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마음의 낙심과 절망은 영적 침체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치 어둠의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망이 전혀 볼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절망의 어둠 터널 가운데에 있었지만은 이 낙심과 어둠의 절망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들에게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84편 1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역대상 6장 3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라니 고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배신자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자의 자손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전 문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영혼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에게 또다시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신 거예요. 이 고라 자손도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들의 삶에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불안했던 것은 물론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니?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찌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끌려 나왔어? 하나님이 혹시 주무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아? 야,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이 더 강해.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 고라 자손들을 향해서 야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가운데서 정말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낙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대로 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신자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되니? 왜 이렇게 실패만 하니? 보여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봐.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야위를 한 그런 사람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낙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어지니까는 맨날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이 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자신의 현재와 과거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를 섬기면서 찬양이 하는 일을 맡으면서 친했던 동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하지만 이 고라 자손은 낙심과 불안의 이 어둠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고라 자손들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도움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라 자손처럼 낙심과 불안이 가득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니까 이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낙심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수면제와 술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낙담되어지고 불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찾는 것이 수면제와 술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 소비되어졌다고 합니다. 700억 알이 팔렸다는 거예요. 하루에만 1900만 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한 해 동안 700억 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과 불안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어야 될 만큼 두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제나 아스피린이나 술을 통해서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낙심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것으로도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조사 기관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해마다 1만 5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낙심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수면제나 술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라 자손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꾸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첫 번째로 보여주세요.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9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영혼의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면은. 두 번째, 어떤 것을 주시냐니까 읽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영혼의 새 힘을 주십니다. 영혼의 만족과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에 새 힘을 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힘.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이 없는 이유는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어떤 새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은 이 독수리는 신체 구조상 가장 날기 힘든 새라고 합니다. 가장 날기 힘든 새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날개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독수리가 새들 가운데서 날기가 참 힘든 새라고 합니다. 새들 가운데서 가장 날기가 나는 것을 잘하는 새가 어떤 새냐니까는 참새라고 합니다. 이 참새가 그렇게 잘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독수리가 참새보다 높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려고 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져서 새 힘을 얻게 되어서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새 힘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을 해도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업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사 일들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것을 주시냐니까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줍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증표가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갈망해서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만 쫓아다니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처럼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영혼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자녀에게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새 힘과 구원이라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았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갈망과 함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갈망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은 갈망과 함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5절과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망하는 목마른 심정.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크리스찬 기업 소개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 2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8번이나 망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8번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결코 기업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8번 실패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기업을 세울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을 세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알로에 마임. 혹시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3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매월 첫 주는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모셔서 그 기업에서 예배를 함께 직원들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기도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옥토 성교회를 만들어서 이 회사 차원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어주세요. 현재 국내 건강보조식품 업계 브랜드 파워 1위가 이 회사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10위권 안에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경기도 이천에 세계 최고 수준의 2만여 평의 비전 빌리지 연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750개의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큰 울림으로 찾아왔던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승리하게 되어진 이유가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해보십시오. 되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늘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얘기했지만 내 힘으로는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도한다고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질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늘어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는 이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배 참여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배에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목숨 걸고 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온다고요?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 그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순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갈망해서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턱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그 갈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종교행위이지 무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 제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갈망해서도 안 되고요, TV도 갈망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아멘. 거기에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새 힘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갈망함이 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이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버지 직장생활과 아버지 가사일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라 자손처럼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낙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활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독수리가 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새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새롭게 아버지 성령의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른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젖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